사중탕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의 신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우다물게 나서며 하늘에서 피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금의 옷을 굽고 물들 밤을 벗어버리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제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서신형으로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본이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거룩한 일 복된 일 저희들을 또 이 재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많은 악한 영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각 재단에 모여들게 하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중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할 때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쫓아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말씀을 들고선 우리 좀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증거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이 꼭 다니되며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그 말씀 받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또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큰 힘을 얻는 삶을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사옵고 점심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훌륭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오늘의 시간이요 이제는 코로나19도 이제 마무리되어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시간 되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1편 강의 부분에 3절하고 4절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위대한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오직 한 분이 그 죄를 짊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지혜 그 자체,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언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는 물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물이라는 단어와 나무라는 이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봅시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인데 이 물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의 첫 번째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선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한 것은 이 물을 죄에 빠진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강에, 즉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의 죄악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 이 물은 생명의 물이며 하나님의 강에서는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그 새롭게 태어남의 능력, 이것과 우리는 다른 의미인 성령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를 인용합니다. 여기서 물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의미하면서 또한 변화의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를 인용하고,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 강의에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물을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강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은 지혜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지혜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 물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성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의 의미를 다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는데 두 번째 의미의 물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그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성령으로 보시니까 첫 번째 물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의미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른 걸 물에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인데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야. 계시록에 명확하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언, 열국, 무리, 백성 이러니까 좀 우리말에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원어로 보면요, 그게 그냥 각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백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인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물 앞에 흐르는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것을 타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타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해석을 제시해보면 나무의 주변에 흐르는 물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향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물이 나무로 흐를 때, 즉 주님의 가르침으로 뿌리 내리는 길로 물이 인도될 때에
나무는 과실을 맺습니다. 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까 물이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 누구와 동역하신다고요? 성령님과 동역하시는데 또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물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교회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교회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사도들은 그 때를 기다렸으며 그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을 얻은 자들은 또한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교회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준비의 때가 있으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때가 있으며 쓰임의 때가 있고 또한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때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에 잎사귀가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면 바로 인간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 풀은 마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이지만 영원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영이 서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연결고리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이며 우리의 본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무는 잎과 열매를 산출합니다. 열매는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잎사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영원의 잎에 의지하여 거듭남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과 바람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날려버림은 땅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날려버려 땅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든 힘을 가진 이 바람이 교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땅에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그렇다면 바람에 의해서 멀어진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땅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견고함 그 자체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말씀에 인용하는 것에서 의미를 밝힙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둘러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 시편 37편 4절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두 말씀에 둘 다 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한 비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땅과 하나님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겉사람, 즉 보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 마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용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검토합시다. 겨 또는 먼지가 바람에 날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겨, 즉 불경건한 자들을 땅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바람이 겨를 땅으로부터 날려버리는 것이 비유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불경건한 자를 만드는 그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먼지를 들뜨게 하듯이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바람이 먼지를 땅에서 떨어지게 하듯이 교만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부연하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여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땅에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걸 겨로 표현했죠. 겨로 표현해서 위에 붕 떠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뭔가 붕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떠 있으면 뭐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바로 바람에 난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 바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붕 뜨게 만들어서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검토한 바 이 교만은 또한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6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다음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떠나 마음껏 마시고 있었던 자, 강력한 쾌락에 급류에 취하여 있는 자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부터 인간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멀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만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만은 여자에게 동의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사람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교만, 이것에 대해서 집회서 인용으로 구현합니다. 집회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집회서라는 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도 이 집회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집회서를 꽤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집회서를 정경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시절에는 아마 이게 좀 널리 읽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집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잘난 체할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그 창자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교만한 사람들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벌써 향기가 다르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누굴 더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집에서의 그 말씀 그대로 이미 그들에게서는 벌써 그 창자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람에 날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날려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며 내팽개쳐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겨가 바람에 날릴 때에 자기가 원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교만에 의해서 자기가 그 교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특히 우리가 잘 나가는 아주 교만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더 더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고귀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그게 또 우리에게는 또 좋은 어떤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라는 거죠. 뭔가가 더 얻었을 때는 그게 살 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를 노예로 전락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자, 교만한 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들 삶에서 주님 겸손하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하시겠습니다. 때에 맞추어 잘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원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원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또한 주님께 예물 바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또한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으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